깊이 생각하라. 더욱 유념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념하라 하는 말씀은 2장 1절에 있고요.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은 3장 1절에 있습니다. 유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유념하라. 유념하라. 염자는 생각념이죠. 생각하는데 머무를 유자입니다. 머무를 유자. 그러니까 생각이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들은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들은 말씀, 들은 것에 마음이 생각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때 이 깊은 아주 깊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픽스해라, 고정시켜라. 내 생각을 고정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가면 영혼의 닷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의 닷. 우리 배가 바다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구에 붙들어 놓을 때 닷을 내립니다. 닷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닷이 필요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7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묵상할 텐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이런 뜻입니다. 누가 썼느냐? 누가 썼는지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한 40년, 한 45년 이상 돼가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줄기차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때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그때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했어요. 소위 알철야 아십니까? 밤 10시에 모여서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새벽에 갈 수도 없어요. 통행금지 해지될 4시까지 하고 토요일 날 쉬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는 토요일 날 학교 가서 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이 참 성경이 재미있고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고 노트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받아줬고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이게 잘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를 받아줬습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받아줬고 집에 가서 기도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일 이런 일 할 겁니다. 기도 일기를 적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중학교 그때 배운 말씀으로는 히브리서까지가 바울 서신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14권입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근데 어느 순간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서 뺐어요. 빼고 그래서 바울 서신은 빌레몬서까지.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거의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저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그 서신들은 뭐 요한일리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이런 것은 그냥 묶어서 일반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이 크게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까지의 편지의 서신. 근데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바울 서신과 바울 서신이 아닌 것. 바울 서신 아닌 것은 그냥 일반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서신 중에 첫 번째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서신의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누구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서신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요즘은 편지 쓰는 세대가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지체오 일양만강하옵시고 하면서 편지를 쓰던 시대가 있습니다. 연애를 해도 카톡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연애 편지를 보내면 뭐 3, 4일 혹은 일주일 걸려서 받고 또 그 답장이 오고 보낸 게 제대로 갔는지 또 답장을 기다리면서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들 그런 게 그 애틋함이 있었죠. 요즘은 그야말로 즉시성입니다. 카톡하면 왜 일이 안 사라지나
가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히브리서가요 서신의 양식이 없어요. 서신의 양식이 없고 오히려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저 뒤에 13장 22절에 가면 히브리서 자신이 이걸 쓴 저자가 스스로 이것을 자기의 이 글을 권면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면의 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편지가 아니라 설교다, 권면의 말이다라는 것이고, 이 히브리서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바울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신칭의 교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의 교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구원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예, 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좀 다른 듯한 말씀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안에도 마태복음 같은 데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의가, 우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야말로 율법적인 의죠. 행위의 의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런 야고보서도 그렇죠. 야고보서는 그야말로 바울의 이신칭의 로마서의 교리와 대척점에 가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그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낮게 취급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로마서는 성경의 왕관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특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왕관, 그 크라운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게 로마서 8장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카이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한 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편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사뭇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2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유념하지 않으면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유념하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니,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 구원이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해오는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은 듯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2장 1절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이 너희가 누구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는 아닌데, 옛날 그 전회교에서 청년부였던 청년과 계속 카톡으로 교제하고 상담하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한 며칠을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다. 히브리서를 읽어봐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4장 1절도 봐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0장 26절 가보겠습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걸 거역했으면 그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긴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지금 2장에서부터 저 12장까지의 말씀을 군데군데 봤는데 일관된 게 뭐예요? 흘러 떠내려갈까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맛보고도 그 능력을, 그 내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세의 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짐짓 범죄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속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가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이 히브리 기자에게, 이 편지를 우리가 이 편지라고 하니까 이 글을 처음 받아보는, 우리는 지금 그 다음 세대 걸쳐와서 지금 2000년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첫 번에 이것을 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누구를 생각하고 썼을 것입니다. 그 누가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위기에 있었냐면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할 위기에, 배반할 배도의 위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배도의 위기가 있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의 그 로마 사회에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핍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초기에는 그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기도 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가기도 했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질 때 그런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유도 있습니다. 네가 조금, 아니 예수님을 조금, 아니야 너 혼자 속으로 집에서만 예배해. 굳이 이렇게 나와서 모여서 예배 드릴 거 있냐? 너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고, 그 모여서 주님께 모이지 않으면 사실은 박해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만 예배하고 자기 집에서만 기도하고 자기만 성경 읽고 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박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기독교인이 늘어납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그 사람 처음에는 이게 조롱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저것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박해가 없었을 터인데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유도 있습니다. 이런 박해와 회유 속에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도도한 물결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니,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견고하게 내 영혼의 닻을 들이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내 영혼의 닻을 들이느냐? 예수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 생각을 고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2장 1절 3장 1절 유념하라 생각하라, 이것이 수미 쌍관처럼, 물론 이 장이 그 앞에서 잘라져 있지만 이 하나의 것으로 보면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복잡한 이야기처럼 히브리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나선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데 계단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반복됩니다. 앞에 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 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면서 거기에서부터 그걸 디디고 또 한 칸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갑니다. 오늘도 보면 천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2장에서 반복되어지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이 반복이 있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 이제 그동안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서 이 방학 동안에 뭘 할까 하다가 제일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겨울방학 2달 동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낮에는 뭐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무슨 일, 요즘처럼 뭐 밤에도 인터넷 있고 컴퓨터 있고 하면 할 일도 많았겠지만, 그때는 뭐 저녁 때 집에 오면 할 일이 없어요. 책 읽는 거, 뭐 TV, 나와 경쟁 상대가 TV밖에 없었어요. TV는 우리 부모님들 몫이니까 하고, 나는 내 방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밤마다 성경을 매일 밤 2달 동안 읽어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으로 쭉 통독할 수 있었던 기회가 고3 겨울방학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만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도움을 좀 받으려고 옛날에는 서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없던, 유튜브 유 선생님도 없던 시절이니까 종로 2가 종로 서적이라고 하는 큰 그 빌딩 하나가 다 책방이었던 곳이 있어요. 그 종로 서적에 가서 성경에 관한 책을 한 권 사들고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읽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공부하고 또 출애굽기를 읽고, 그렇게 해서 2달 만에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지금 이 말씀이, 아니 에스겔서에서 한 말씀, 다니엘서가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 말이 지금 창세기에 나왔던 그 말씀이구나. 레위기의 그 말씀이 지금 선지서에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 요한계시록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그런데 이 말씀이 저 구약에 다니엘 했던 그 말씀이구나. 이게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2년 3년에 걸쳐서 하루에 한 장 읽고 2장 읽어도 꾸준히 읽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2년 3년에 걸쳐서 읽으면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게 항상 새로워.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니까 창세기가 휘발유처럼 날아가지 않았어요. 이 창세기가 그대로 읽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창세기가 겹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게 한 권,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66권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이구나. 이게 지금 1500년 이상 가까이 걸려서 쓴 책이지만 저 1500년 전에 그 사람이나 이 1500년 후에 요한계시록 이 사람이나 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계시로 쓰여진 책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독을 하면서 그때 고3 겨울방학 때
그때 알게 되어졌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요한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 소화되고 다 내가 이거는 뭐로 만드는 거구나 이런 거 다 알지 못해도 이거는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이것은 맛있으니까 그건 내 먹잖아요. 먹으면 내가 안에서 다 알아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건너뛰기만 하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 곱씹어 보시면서 읽어 보시면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냐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죠. 우리는 이 사람도 들은 것인데 3절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로 말씀하셨다. 이 주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글 성경이 가지는 좀 어려움인데요. 우리는 주로 하면 주로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주로는 주님으로 주님께서 이런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에요. 주님이 있어요. 그것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들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누구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의 1세대예요. 복음의 1세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의 1세대가 사도들이 들은 바요.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입니다. 복음의 2세대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들에게 직접 받았다 해서 옛날에는 속사도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영화가 처음에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를 속편이라고도 많이 했는데 이을 속자를 쓰는 거죠. 속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누가 쓴 건지 모르지만 적어도 복음의 1세대는 아닙니다. 복음의 2세대요.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것을 다시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해줘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를 보고 B를 카피했어요. B를 가지고 C를 카피해. C를 가지고 D를 카피하고 D로 해서 E로 계속해서 나가서 끝에 가서 Z에 가면 A와 Z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를 가지고 B를 카피해. C도 A로 C를 카피하고 A로 D를 카피하고 A로 Z를 카피하면 이 A와 Z의 간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 가까운 시간의 갭이 있지만 물론 언어적인 한계도 좀 있어요. 원래는 이것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우리 한글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성경이 공간 중에 진공 중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이해 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히브리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읽고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베드로의 편지를 읽어서 그때는요 읽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책이나 이런 것도 듣는 것에 탁월했습니다. 눈은요 까막눈이야. 심지어는 읽지도 못해. 문자를 모르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듣고 깨닫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그대로 갖다 옮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편이 있었어요. 우편이 아니라 인편이에요.
야, 너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심부름꾼이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옮깁니다. 어르신께서, 우리 대감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야말로 직접 화법 따옴표 2개 그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말로 기억해서 전하는데, 고대인들은 탁월했어요. 문자가 나오면서부터 인간이 점점점, 그 지금은요 우리 다들 핸드폰은 스마트해져 가요. 정말 스마트폰이 돼. 근데 우리 인간들, 그 핸드폰을 쓰는 인간들은 날마다 덜 마트해져 갑니다. 길도 못 찾아요. 옛날에는 길 한 번 갔다 오면 길이 다 머리에 있어가지고 길 찾는데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뭐 몇 번을 가도 길을 모르겠어요. 완전히 길치가 되어져 갑니다. 옛날 어렸을 때는요, 청년 때는 악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요, 악보가 이 콩나물 대가리 오선지가 눈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면 그것을 외워서 부르는데 아주 뭐 불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고 봐도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물론 나이 탓도 있겠지만 세상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 점점 문명화되어져 가면서 인간의 문명이 그만큼 퇴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요 히브리서는 적어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2세대입니다. 그런데 2세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에 견고히 창념하도록, 유념하도록, 깊이 고정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천사를 얘기를 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여, 그 말씀이 견고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견고하냐면,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어긴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 구원은 아들, 1장에 가면 아들 얘기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아니 천사의 말도, 천사를 통해서 한 말도 이렇게 견고해서 그것을 어겼을 때 보응하는데, 하물며 아들이 우리에게 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1세대입니다. 복음의 1세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바, 그들이 확증해 줬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절망하다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만지고 그분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사도들이 증거해 줬어요. 그런데 그 확증한 바를 사도들만 확증한 것이 아니라 4절은 하나님도 함께 증언했다는, 그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요. 어떻게 증언해 주시느냐?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은사들이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도 증언해 주셨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것,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들은 것,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가 유념해야 된다. 생각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이 히브리서를 쓴 복음의 2세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바, 이 우리가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그러니까 이 복음의 2세대들이 뭘 얘기했어요? 장차 올 세상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2세대들,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의
일반적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핍박과 박해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상? 장차 올 세상. 왜 장차 올 세상을 이야기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기자가?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소망, 장차 올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장차 올 세상 때문에 지금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지금 타락하지 않고, 지금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래서 핍박과 회유에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내가 견고히 붙을 수 있는 것은 그 장차 올 세상에 대한 확신, 장차 올 세상에 대한 그 견고한 소망, 그것을 지금 복음의 2세대들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그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그 세상이 오면 천사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상은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아들, 우리 주님이 그 세상, 장차 올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누구인가가 시편의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인지 시편 기자죠. 정확히 다윗이 썼는지 모르니까 누구인가가 우리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옛날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사람이 그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나이까, 돌보는 거 누가 돌보는 거예요? 주께서 생각하시고 주께서 돌보시는데 누구를 생각하느냐?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인자가 그예요. 그를 하나님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인자는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가 누구냐?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그가 누구예요? 사람, 인자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아들 하나님이시에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아직 그 성자 예수를 잘 알지 못했어요. 성서 기자들은, 다윗은 그를 몰랐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주셔서 예수님을 볼 때 점진적으로 이분이구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점점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사렛 예수구나, 점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낮아지시는 그리스도, 낮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도 낮은데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메시지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으로 오시고 급기야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런데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온갖 만물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자연 온갖 만물이 그 발 아래, 주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사실은요, 이 천사가 1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같은 데 보면 천사 숭배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금하고 있죠, 바울이.
근데 그 천사들마저도 14절 1장 14절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높아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높아요? 구원받을 상속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보다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를 그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8절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셨으나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만물이 복종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복종하지 않잖아요. 자연도 아직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아직 복종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직 9절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또 반복되죠.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요, 차근차근 그것을 곱씹어보고 따져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생각하고 읽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입은 자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리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이에요.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남을 정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때려잡아가지고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어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방법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다봐요. 예수님을 보니까 일을 행하심,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죽음의 고난까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는 것은 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길,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인데, 그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죽음의 자리까지는 가셨지만 죽음을 어떻게 하냐? 맛보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죽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고 다시 생명으로,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는 누구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복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들은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많은 아들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과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보다 많은 사람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기를 원하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까지? 영광에까지,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처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들은 누구냐면 많은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일이 구원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창시자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파이오니아, 구원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히브리서가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귀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이,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온전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복수죠.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그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근원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앞에 거룩하게 하신 이가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정한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한 근원. 이게 same family,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입니다. 비록 저희 아들, 둘째 아들이 멀리 부산에 가 있지만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멀리 이사를 가도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거쳐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렇지만 다 그분들도 다 우리 한 근원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자, 그런데 한 군에서 난제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누가 불러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왜 거룩하심을 입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속돼요. 나는 악합니다. 나는 오염되어 있어요. 아니, 오염될 뿐만 아니라 오염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요. 나는 거룩함을 입어야 돼. 그런데 거룩하신 분과 나를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더 멀리,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한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건요 이중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뻐하셨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형제라 부르셔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아니,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형제라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회중 가운데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한마디로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는 걸 가지고 14절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데, 그냥 너 거룩하게 입고 그냥 거기 뒤에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로, 한 근원, 한 패밀리로, 세임 패밀리, 한 가족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그 자녀들은요, 우리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혈기가 나잖아. 육이 연약하잖아요. 혈과 육의 존재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마귀를 뭐라고 설명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지금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옥죄어서, 우리를 콕꿰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어디에? 죽음에 매여. 어디에 잡혀 있냐면 그 죽음의 세력에 잡혀, 즉 마귀에게 잡혀 한평생 종노릇해요.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죽음의 종노릇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살아요. 그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자유하게 하려고, 죽음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선택하신 주님의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는데 그 죽음이 그냥 폼만 잡는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이에요. 생생한 죽음이야. 혈과 육으로 오신,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의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짜다,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시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갖고 온 것은 가짜다, 가짜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이 그건 그냥 폼만 잡으신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현설, 도세티즘, 가현설은 가짜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죽음에 매여 있는,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로부터 놓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귀하지만 그 천사들을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유대인이, 혈통적 유대인이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 로마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형제들, 자녀들, 혈과 육에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그것이 없었다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 구원입니다.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큰 구원, 그 구원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은 죄를 용서하랴. 이 용서라는 의미죠, 속량이. 그렇지만 이 속량이라는 의미에는 자유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갑집을 속존을 주고 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단어 중에 굉장히 저는 귀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한글 번역 중에 옛날에는요, 양민과 천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민을 자유하게 해서 양민이 되게 하는 면천이라고 했어요. 면천. 그럴 때 그 노예, 그 종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그게 속전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주고 천민이었던, 노예였던, 종이었던 그들을 양민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두 글자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의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 죄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하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죄의 제사를, 희생제를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왜 시험을 받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있으면 시험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분이 왜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처럼 그 형제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아 배고프시고 괴롭고 아프고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그 육체의 고통, 그 모욕, 그 치욕,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시험을 받았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척만 한 게 아닙니다. 고난 받는 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은즉,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 우리가 여전히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 장차 올 세상을 꿈꾸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 아직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주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그 날을 우리가 꿈꾸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삽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맨날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가 그래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굽신굽신하고 사람들의 비위도 맞추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고,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위 맞추고 살아야 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시험이 가정에서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시험이 있고, 부자와 자식 간에. 아니 그렇게 옛날 어렸을 때는요, 똥만 잘 싸도 이뻤어요. 막 설사하던 놈이 이 아이가 똥만 잘 싸도 이뻐, 밥만 잘 먹어도 귀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저기 하면 이게 자식들한테도 짜증이 납니다. 아니 저것이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눈치도 봐야 돼요. 시험이 아니 교회 안에 있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애인한테도 시험이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시험을 받아. 주님이 그런데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 도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과 나와 상관없이 살려고 해. 주님은 주님이고, 아니 자식이 뭐라고 하면 내가 해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아니 개미가요 열심히 해도 내가 한번 들여다 옮겨주면 며칠 가야 할 거리를 그냥 한 번 옮겨줄 수도 있는데, 그걸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 그 주님이요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그냥 도와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주님은 왜 굳이 기도에 다 하신다면서 그냥 해주시지? 그냥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시지, 다 하시는 분이. 근데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습니다. 돈도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면 병원 찾아가고, 문제 생기면 자기 아는
인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의지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잘 활용할 책임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도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위해요. 우리에게 유념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구원은 열차예요. 구원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요즘 성경은요,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도 페미니즘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줘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사실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거룩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거룩을 창조할 수 없어요. 거룩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입혀주셔서 거룩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니. 이때요, 사도는, 지금은 우리가 사도하면 다 사도들만 생각합니다. 베드로, 요한, 마가 이런 사도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초기에는요, 이때 당시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이 말의 단어의 뜻은, 이 사도의 뜻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인데 아포스톨로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장 잘 강조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내가 보냄을 받았으니,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와 예수님을 구별하기 시작했죠. 후대로 가면 갈수록 사도는 그 사도들만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제 사도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이 시기만 해도 아직 그것이 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히브리 기자가 복음의 그야말로 2세대예요. 2세대인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과 베드로 사도니 뭐 다른 사도 요한은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보냄을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그 중보자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절입니다.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믿는 도리를 다 해야지, 그런 도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고백하지 않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고백하는, 이런 뜻이에요.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사도와 대제사장,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너희들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생각을 고정해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하느라고 좀 설교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를 이번 7월 삼복도 위에 한번 이 말씀으로 육수를 내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 한 구절
아니 영어 성경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봐도 좋습니다. 우리말이라도 우리말 성경이라도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무슨 이가 하면 이 이는 어떤 분인지 그는 누군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은혜를 더해 주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